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갑자기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약간은 추운 듯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봄비가 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는 봄을 재촉하는 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이 과연 천국에 대한 것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원의 복을 그들이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이 비유 가운데에서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하고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이 혼인잔치를 잘 베풀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할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소서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4절에 말이죠. 3절에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해서 4절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냥 오소서가 아니라 오찬을 먹을 것을 잘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놨으니까 오기만 오면 됩니다. 참석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열심이 종들을 이 짧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다는 그 열심이 네 군데나 나타나고 있어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냈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8절에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해 불사르고 나서 3절에 다시 종들에게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가 다 돼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네 번째로 다시 종들을 길에 내어 보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어도 그 청함에 응하는 자로서의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사람의 행실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선함을 나타내는 또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를 거절했지만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큰 대연회에 초대를 받고 참석하게 된 것.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마침내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침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경멸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죠. 개, 돼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도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자리에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감으로써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어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실패했고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세계 전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경륜, 섭리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고 준비된 계획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구원에 대해서는 기본이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기본이지.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무뎌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리고 이 은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한 깊이 깨달으신 그 은혜가 깊이 내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